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원일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마서의 첫 번째 부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한번 쭉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장 16절 17절에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는 이 로마서의 주제, 핵심 내용이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의롭게 된다는 복음의 핵심, 이신 칭의,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먼저 선포하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즉 바울이 전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이야기죠. 먼저 1장 18절에서부터 그 다음에 3장 20절까지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은 시편에서 인용한 내용인데,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모르는 이방인들이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데 실패했다는 이 내용을 여기서 다룹니다. 먼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신성,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속성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드러나 있는데, 인간들은 그 깨달음, 그것을 깨닫는 지혜가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했으며, 오히려 피조물의 형상들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만들었을 뿐이다. 이러한 이그러짐은, 뒤틀림은 인간과 자연뿐만이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가속되어서 정욕과 탐욕으로 혼탁한 시궁창을 만들었다. 바울은 이 부분에서 그런 왜곡된 것 중에서 가장 현저한 예로 그 죄로 인하여 시궁창이 된 인간의 삶의 모습 중에서 대표적인 모습으로 바로 동성연애를 꼽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입니다.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질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법을 알았지만 그 가르침을 받았고 알았을 뿐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율법의 외적인 형식, 그 대표적인 형식이 뭐죠? 할례. 그 할례를 받았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온 삶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의인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인간들 모두가 유대인이나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실패했고 하나님을 등지고 오히려 죄의 길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제 3장 이어지는 21절부터 31절 요 내용에서 11절로 구설된 내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인간에게 나타났는데, 누구든지 이 예수, 즉 예수 그리스도의 삶, 그의 죽음과 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은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자세하게 풀어내는데, 통상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게 됨을 인정받는다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는 다음의 어휘들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지만 사실 일상에서는 잘 안 쓰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지 못하는데, 보통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 할 때 속량, 이 한자어죠. 이걸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바로 바울 시대에 누군가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럼 그 노예에는 값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노예 자신은 자신의 몸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를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건져내 주는 거, 그것을 속량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대속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대신 죄값을 치른다. 이것은 옛날에는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었던 거 아시죠? 누군가가 벌을 받아서, 어떤 벌을 이제 법원에서 선고를 받아서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게 곤장을 맞는 것이건 아니면 감옥에 갇히는 것이건. 그런데 그 벌 받을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죄값을 받는 거,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받고서 곤장을 맞아야 될 사람을 대신해서 관가에 들어가서 곤장을 맞고 나오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흥부전에도 나오고 그러죠. 바로 대신해서 죄값을 치른다는 것이 대속입니다. 대속. 영어로는 이걸 substitution이라고 하는데 뭐 대용물, 대치물 이런 뜻이지만 바로 대속입니다. 죄값을 대신 치른다. 그런가 하면 이와 비슷한 말로, 이거는 구약의 언어입니다. 속죄라는 게 있습니다. 즉 죄의 값을 대신 치른다 할 때 이 속죄는 우리가 어톤먼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바로 히브리의, 즉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속죄제의 제물로 어린 양을 바친다. 그럼 그 어린 양의 목을 베서 피를 뺀 후에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죄의 값은 항상 피 흘리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내 죄를 대신해서 어린 양을, 짐승의 피를, 짐승의 생명을 바치는 것, 그것을 바로 속죄라고 구약에서는 얘기합니다. 그런데 구약에는 대속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바울이 자주 쓰는 단어죠.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다. 칭의, 우리가 이신칭의라고 하는데, 이 칭의를 보통 영어 단어로는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이거는 법정 용어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죄의 혐의를 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쭉 변론을 들은 후에 법관이 이 사람은 죄가 없다 하고 땅땅땅 무죄를 선언하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그래서 칭의는 죄가 없고 이 사람은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본인이 아니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은 의롭다라는 말이 많아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 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여기서 의는 칭의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보통 righteousness라고 그랬죠. righteousness, 의인이다 할 때도 이제 이 단어를 쓰는데, 의롭다, 이것은
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른 관계.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생각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떤 혐의가 있어서 불의하다, 죄인이다, 이런 혐의로 고소를 당해서 재판을 했는데 법원이, 판사가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칭의라고 하면은, 의롭다는 것은 이 칭의를 받은 사람은 모든 원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즉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죄를 짓고 그런 모든 것이 뺏기고 몰수당하고 감옥에 갇히지만, 그런데 이 사람은 무죄하다 그러면 자신이 누리던 원래의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고 바른 관계입니다. 의는 그런 법적인 의미입니다. 그리고 화해라는 단어가 또 바울의 글에서는 자주 나옵니다. 화해. 이거는 불화했던 사람이, 그래서 관계가 단절됐던 사람들이 어떠한 일로 인해서 다시 원래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을 화해, reconciliation이라고 합니다. 요 단어들, 속량하다, 대속하다, 속죄하다, 의롭다, 칭함을 받다, 칭의, 그 다음에 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됐다. 이 말은 다 예수님의 죽음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속량, 예수님께서 우리가 갚아야 할 그 어떤 값을 치르셨다. 그게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죠. 즉 죄의 삭은 죽음인데 예수님이 그 삭을, 거기에 매여 있는 우리들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 또 대속은 뭐죠?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의 굴레에서 구원하셨다. 속죄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 속죄는 히브리서 같은 데서 이제 제사 제도를 놓고 많이 얘기하죠. 거기서는 피 흘리는 죽음이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죄의 값은. 근데 바로 예수님이 피 흘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옛날에는 구약에서는 동물들이 흘리던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피 흘리는 죽음을 통해서 대신 죽으셨다, 갚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잘한 것이 아니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죄에 떨어져 있고 죄에 얽혀 있는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믿는 자들을 판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셨다는 그 복음을, 예수 사건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도말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해 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끊어졌던 원래의 하나님과 인간의 창조적인 관계, 창조, 즉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 이전의 관계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 reconciliate, 화해시키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이 어휘들이 다 우리의 구원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다시 당신과 화해시키고 태초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되는 그 관계의 회복,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다. 그리고서 이어서 4장 1절에서부터 이제 25절에서는 믿음이란 그럼 뭐냐?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바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바른 믿음을 보인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것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의 일로서, 즉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우리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 그것으로서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한테서 칭함을 받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약속, 구원의 약속을 믿음으로 쫓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똑같이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후손,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 4장 1절에서부터 25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5장 1절부터 11절,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구절이죠. 여기서는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의 그 삶의 아주 그 속살, 진상이 뭐냐, 그 속살, 참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화해의 삶이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화해의 신학을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의 삶에서 좀 더 로마서보다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누리듯이 다른 이들에게 이 화해의 삶을 소개하고 다른 이들을 이끌어올 그런 화해의 책무,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유명한 이 화해의 신학이 오늘 이 5장 1절 11절에서도 다루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5장에서도 다룹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즐거워하는 건 뭐냐? 그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환난은 우리에게 뭐죠?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우리의 성품을, 인격을 연단하고 그런 성품에 하나님의 뭐가요? 희망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희망이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는 건 뭐라는 겁니다. 성령이 보증을 하신다. 이제 이런 아름다운 말씀들이, 그래서 이 삶의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꿰뚫고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능력, 여기에 우리는 이미 사라지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의 실질적인 모습이다. 아름다운 말씀이죠. 자, 이것이 끝나고 나서 5장 12절부터 20절에서는 아담과 그리스도의 모형론이 나옵니다. 즉 뭐냐면 아담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 인간의 삶 속에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의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그 삶을 통해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무죄 판결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을 아담과 그리스도 두 모형을 통해서 죄와 그 다음에 의의 삶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들어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삶의 참여, 즉 이거는 기존의 삶에 예수님의 그 복음이나 예수님의 구원이 이렇게 덧붙여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의 참여,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흔히 자주 쓰이는 참여, participation,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뛰어들어간다는 거죠.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된 하나님이 마련하신 새로운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삶에 참여하는 것으로 먼저는 세례와 함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이것이 그 당시에는 세례를 받을 때 물에 푹 먼저 잠깁니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그를 일으켜 세우는 게 이제 세례식인데, 그 푹 잠기는 것이 지난 날에 대한 사망 선고와 같은 거죠. 즉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우리 모두가 달려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물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상징적인 모습은 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새로운 생명의 삶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희망의 삶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의의 선고죠. 잠김은 지난날의 사망의 선고라면 이건 바로 의의 선고요, 희망의 선고로서의 그 새로운 삶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을 6장에서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다루고, 이제 7장에서는 율법과 죄의 관계에 대해서 다룹니다. 읽기에 얼른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는 율법 아래서의 그 삶에 대한 바울 자신의 회고적인 수레와 함께 이 죄가 율법을 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들어와서 어떻게 인간을 죄 가운데 가두어 두는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허락하시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질서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바로 왜 하나님이 그 선악과를 너희들에게 못 먹게 하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들어와서 이들을 유혹하고 결국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으로 돌아서게 만드는 것처럼, 선한 하나님의 율법, 말씀, 토라, 가르침을 가지고 사탄은 우리를 오히려 더 죄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역설적인 우리 인간들의 삶에 대해서 율법과 죄의 관계로 그 복합적인 관계를 7장 1절에서 25절까지 7장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8장에 와서는 생명의 삶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생명의 삶에 대한 보증으로 보내주신 성령에 대해서 다룹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좋은 율법의 말씀이 있어도 죄에 다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율법과 죄 아래서의 삶이 어떻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은 그 생명의 삶의 보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다. 그 성령의 다양한 역할이 8장에서, 로마서 8장에서 아주 수려하게 개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첫 신앙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알도록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성령의 그 모습, 27절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가 입어가기까지, 온전히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기까지 어떤 인간적인 실패와 고난도 결국에는 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주 아름다운 선을 빚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는 끝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고 확신 주시는 성령의 사역과 동행, 이런 것이 아주 아름답게 기술되어 있는 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표현을 빌리면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이라고 로마서 8장이 말하기도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로마서의 내용을 다루고 다음에는 9장에서부터 15장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오늘처럼 살피고 로마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